새 것이라는 것, 이 새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이 새롭다 할 때 이 새자는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뭔가 기대를 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옷, 그렇죠? 예전에는 옷을 이렇게 형제끼리 물려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 옷이라고 주지만 우리는 헌옷인 걸 알죠. 여러분은 이 새자를 어디에다 붙이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새 인생에다 붙이고 싶을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생각하는 분은 새 직장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실지 모릅니다. 혹은 새로운 친구,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결심, 이 새자를 여러분이 오늘 2026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어디에 무엇에 이 새자를 붙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하나의 목표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를 부탁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누구한테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물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지만 하나님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이런 일에 좀 간섭해 주시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 제목을 신년에 기도 제목을 내세요. 저는 목회를 30몇 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카드를 위아래 하나는 제출용으로 하나는 보관용으로 이렇게 쓰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년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딱 주고 나면 무슨 기도를 부탁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뭐씩 물어보면 그거요? 다 끝났어요. 네, 기도 안 했다는 의미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죠.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속 살펴보는 것이라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당연하고도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이 새자는 새롭고 희망찬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난주 예배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조금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2026년에 여러분이 새자를 붙이면서 무언가 원하고 바라고 힘을 쓸 그 일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일은 내가 그냥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이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 세상과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존재, 영적 세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과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고 또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운이 좋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재수나 운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재수가 좋으면 언젠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꿀이 떨어지든지 감이 떨어지지 내 입으로 쏙 들어오길 바라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성경은 운, 재수를 말하지 않고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축복과 행운의 차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듯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고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애쓰고 힘쓰실 그 일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 삶에 일하시는 역사를 막고 뒤틀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단지 성공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작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으로 신앙의 표를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말했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이 새해에, 이 새 시간에 우리의 새 마음에 희망을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그런 싸움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어떻게든 합력해서 역사하고 결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 절 5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과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과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인 줄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일인 줄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거 확신하지 못하면 내 일 따로 주님의 일 따로, 속된 말로 따로 국밥되어서 사실은 그럴수록 영적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이 마귀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는 요 교회에 와서나 잠깐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또 내가 내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시는 인생에 믿음으로 힘을 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한다고 되나? 옛날에는 뭐 세 발의 피 뭐 이런 말을 썼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마음에 품고 애쓰는 그것과 아무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나 땀까지도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와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과 연결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이 첫 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송구의 영신 예배 오셨던지 아무런 생각 없이 오셨던지 간에 적어도 오늘 이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날 때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정도는 희망을, 어떤 기대를 마음에 갖고 이 전을 떠나시고 2026년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어떨 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좋으면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야, 요거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주식하는 뭐 전문가들이 이거저거 막 희망찬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예상을 하면 거기에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좀 제발 근자감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없이 살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그냥 누구 말대로 미리 꿇고 살아. 미리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희망 가져서 나쁠 게 뭐 있냐.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희망을 가지자고 하는 말을 이런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갖는 희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희망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예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뭐 이 말이나 그 말이나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이 뭐 계신 안 계신 나하고 희망이 될 일이 뭐 있어, 이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면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따져보든지, 내가 올해 2026년은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아니면 안 믿고 이런 도전의식이라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좀 의지하고 기대했다가 안 되면은 야, 목사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 이게 뭐냐,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왜요? 적어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실은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신경 쓸 게 뭐 있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러나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건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도 차라리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느 틈엔가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3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무관심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무관심하죠. 자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문제야.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다 알지만 하나도 살지를 않아. 다 알지만 하나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고 안 해보고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희망을 가진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올 한 해도 생각하면 기대도 있지만 한숨이 나오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께 한번 어떤 면에서 한번 딜을 해보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아니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우리 마음과 똑같은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기드온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즉 모든 사람은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왜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있죠. 위대한 사람도 있죠. 정말 기막힌 능력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풀과 같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맺고 이루는 그 모든 성취는 다 풀의 꽃과 같다. 왜 풀과 꽃으로 비교를 할까요? 풀은 결국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인물들 중에 200년 이상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기세를 떨치다가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 인생을 접고 어디론가 떠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이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들은 때가 차면 왔다가 하고 성공을 가지고 요즘은 AI가 아주 세계적인 아주 관심사죠.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떠나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영원히 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2000년 전에 그 시대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기 인생을 어떤 사람은 실패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자랑을 살지만 다 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사람들의 오고 감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의 약속이 인생에 어떻게 관련이 되고 열매를 맺는가, 그걸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갖자고 하는 것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바뀌고 인심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한 말씀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가진 채, 그 말씀을 기대한 채 한번 2020년 이 첫 시간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 카드도 좋은 거 고르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무도 뭐라죠. 좋은 말씀 골라줘. 하나 딱 골라서 나는 그러면 이거 올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내 노력과 싸움에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봐야겠다. 그 결심하시면 잘하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잘 오신 것입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2026년의 시간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영적 존재, 우리가 마귀 사탄하면 무식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영적 존재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관의 싸움일 수도 있고 신념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다라는, 지금도 무언가 하시고 계신다는 기대를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자꾸 하나님 앞에 졸라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보다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적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어주십니까? 제가 혹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눈이 다르게 보입니다. 귀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하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귀로 내 눈으로 보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씩은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목표를 잡은 그 일이 제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여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유명한 저서를 벌써 몇십 년 전에 썼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본따서 우리가 살아갈 2026년, 이미 시작되어 30분이 흘러간 2026년에 이 한 해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믿음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꾸 막아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냥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그래 내가 한다고 되겠어, 아유 나 같은 흙수저가 무슨,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이, 내가 부모를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타서,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영적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2026년에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에서 어떤 건 이기기도 하고 어떤 건 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도 않고 별로 잘 모른 채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싸움에 계속 지면서도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이 인생이려니, 인생은 다 힘들어,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 세계 경제가 힘들어,
세계 정치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나 끝나야 뭐가 시작되지라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이유와 근거를 찾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 상황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어떻게 싸우게 되고 어떻게 이기느냐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잘 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올 한 해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자, 생각을 많이 하라는 말 무슨 말이냐? 자꾸 돌아보세요. 뭔가 일이 잘 됐을 때도 한번 돌아보고 이게 어떻게 잘 됐나 생각해 보시고, 잘 안 됐을 때도 더욱더 돌아보세요. 생각하세요. 2026년 믿음의 싸움은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없이 살면,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똑같은 결과를 내기 쉽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insanity, 미친 거, 정신 이상. 그게 뭐냐?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insanity, 정신 이상이다.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세계적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결과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어떤 다른 모습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해보셔야 된다는, 뭐라도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 아인슈타인은 정신 이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옛 습관,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인생의 다른 결과를 원하시면 일단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한다고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르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존재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게 많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가족관계 가까울수록 나는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자녀는 또 간섭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자꾸 내 말을 잔소리 듣냐라고 수십 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표정이 혹시 간섭이나 압력으로 들어가진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자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손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앞으로 너는 딱 한 가지 주제만 설교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저는 이것만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마귀 사탄도 열심입니다. 제가 위대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화를 제가 전에 읽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번은 김구 선생님이 일제 경찰에 잡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 그날 밤 옥에서 백범 일지에 그 고문받은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쓰셨답니다. 친일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참 이 짧은 구절인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저는 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 이거 뭐 좀 옛날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죠? 그러나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학자가, 지성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도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보이지 않게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뭔가를 막 바쁘게 막 부지런히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늘 쓰는 말, 내가 늘 짓는 표정, 어떤 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왔던 반응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익숙한 대로 하다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왜 안 주시냐고 따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바꿔야 될 거는 똑같이 나도 모르게 했던 거, 요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꾸는 건 둘째치고 혹시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바라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드리는 이 첫 시간에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이 이겨보시려면 다른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상을 하라는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바쁘게 사는 사람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열심이란 것 속에 이 방향이 잘못 잡히면 엉뚱한 열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이 벌목꾼이 있어요. 벌목꾼이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패서 나무를 못 들은 벌목꾼이 있는데, 어떤 벌목꾼은 아주 아침밥 먹고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분은 50분 도끼질하고 10분 도끼날을 갑니다. 요게 아주 원칙이야. 여러분, 누가 나무를 더 잘 벨 것 같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요? 그 얘기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도끼날이 무딘 것도 모른 채 계속 힘을 다하고 찍으면 힘은 더 들고 나무는 더 안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봅시다. 2026년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려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목사님, 우리 직장 그냥 열심히만 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열심 속에 지혜가 있고, 열심 속에 창의성이 있고, 열심 속에 새로운 길이 있을 때 그 열심은 정말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지나갔어. 이미 그 일이 이미 다 끝났어. 그렇게 지나간 후에라도 내가 뭘 했었나, 이거 꼭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혹은 게 일이든 혹은 여러분의 감정이든 그 일을 잘했든 잘 못했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0년 인생을 잘 사시길 다 원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실수와 잘못과 후회할 일이 있어도 적어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이 정도 생각하면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매일 밤 잠드시기 전에 단 1분, 5분이라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나? 뭐 일기까지 쓰라고 하면 너무 큰 요구일까요? 매일 밤, 할 수 있으면 매일 밤. 너무 바빠서 안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을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그런 설교를 제가 더 많이 나눌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았나, 내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어디에서 졌고 어디에서 이겼나 한번 결산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사실, 그거 믿고 생각해가면서 조금만 믿음의 지혜를 가지면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만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어요. 근데 싸우는 걸 모르니까 자꾸 지고 똑같은 일이 인생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반복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에서 자꾸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웁시다. 아멘. 잘 싸우고 이기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이라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설교가 다르게 들리게 되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TV에 뉴스를 보더라도 그 뉴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게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의 영이, 승리를 주는 영이 2026년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